저는 오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을 분별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니라. 그래서 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왜 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느냐?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이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너희가 신분이, 너희 소속이, 너는 도대체 누구의 자녀를 3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영을 분별해야 된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몰라보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분별을 못합니까? 또 아버지의 목소리를 모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자,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만 아는다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수다서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하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미혹의 영이 뭐냐? 여러분, 미혹의 영은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 일이라고 그랬죠. 미혹의 영은 따라서 해봐요. 가짜를 진짜로 속여서 믿게 한다. 아멘.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알고 있어요. 진짜를 줘도 진짜인 줄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속고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라고.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사람은 머리가 통하면 됩니까? 마음이 통해야 됩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머리가 통하면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빠집니까? 미련한 사람이 빠집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빠집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빠집니까? 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단에 빨리 빠집니다. 왜요? 머리는 계산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게 뭐야? 머리는 계산을 해요. 내 계산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 믿음은요,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사랑입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이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네? 가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사무치게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로 오십니까? 마음으로 오십니까? 계시록 3장에, 자, 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머리를 두드리십니까? 마음문을 두드리십니까?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자, 권사님 여쭤볼게요. 내가 마음문 안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내가 마음문 안 연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맘만 먹으면 못 들어오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오늘 정확하게 알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영을 분별하고 1절부터 6절까지 영을 분별하고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계명인데, 율법인데 사랑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머리는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요, 아담의 가정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뭐지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돼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어느 날 불행해졌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미혹하는 영, 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뱀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하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보는 가장 정확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은다. 사랑이 식은다. 근데 그 사랑이
혼자 식었으면 좋겠는데 에덴 동산을 보시라니까요. 저는요 한 주간 내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번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또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선악과 따먹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바위 뒤에 숨어있는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어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지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아담한테 물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정상훈 집사님, 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새해에 나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금년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난 믿어요. 이 마음이 계속 가야 돼. 중간에 식으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물어볼 거야. 하나님이 아담한테 왜 선악과 따먹냐고 선악과 따먹었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말 속에 말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다 대답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네? 아담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어 있어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뱀에게 속으면, 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려요. 이거를 발견할 줄 알아요. 이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6절에 그랬잖아요.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식었을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누구요? 조금 전까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내 분신이라고 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나라는 거잖아요. 그랬던 아내가 이제 뭘로 보이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 그 말이에요.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새 계명을 그 한마디 속에서 다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나 이 두 계명이 그 한마디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또 이제 똑같이 하와한테 물어봐. 하나님, 하와야, 누가 너더러 선악과 따먹으라고 이래?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 그랬네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어제 정 집사님 잘 오셨죠? 새벽에 안 오면 이 말 못 들어.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식은지도 몰라. 왜? 우리는 쭉 60년, 7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 자, 우리 안수 집사님, 언제부터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약해지셨죠? 그 말은 내가 늙었다는 표시야. 내가 힘이 없다는 뜻이야.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힘있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없어. 약해졌어. 그 말은 내가 지금 이제 이빨 빠진 호랭이가 됐다 그 말이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런 초라한 내 모습을 보아야 돼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무슨 건강이 없고 이게 아니라 가장 가슴 속에 뜨거워야 할 가슴 속에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상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요. 자도 찬 것 같지 않아.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해?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해? 사랑이 없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사랑.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일생을 좌우해요. 자, 태어날 때는요, 좋은 부모님 만나요. 왜? 뱃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말 배우고 걸음마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되니까 선생님을 만나야 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반대로 고약한 선생님 만나면 일생 동안 내 삶이 불행해져. 맞지요? 근데 우리가 그 선생님을 선택하나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선택하나요? 내가 그 초등학교 가고 싶어서 갔어요? 내가 그 동네 사니까 가는 거지. 그래요? 그래요. 자, 이제 내가 성인이 되면 친구를 만나야 되고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어떤 친구 만나서 강남 가는지, 어떤 친구 만나서 내 일생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배우자, 친구와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 친구, 그 배우자 때문에 일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 이제 이미 우리는 거기까지 다 왔어. 이제. 마지막 늙어서 마지막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만나야 될까요? 네? 이제 늙어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내 남은 인생 앞으로 사후의 세계를 책임져 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비록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어떤 선생님을 만났든지 어떤 친구를 만났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일생 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들은 뭐예요? 일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 일생을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내가 70년, 80년 동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강도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좌편 강도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 우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그거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 설교 다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마음이 냉랭하십니까? 뜨겁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아까 제가 권사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문 안 열어준다고 못 들어오실 분이 아니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어젯밤에 여러분 예수님 문 열어주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문 안 열어주시면 예수님은 문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죠? 오늘도 내 밖에서 지금 녹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죠? 오늘 이 새벽에 이 설교가 예수님의 녹구 소리가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이 뭐라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를 온방하는 말이에요. 그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분별할지니라.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